네, 오늘은 슬픈 사람이 해야 할 일, 슬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슬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슬픈 두 사람.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하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슬픈 것도 힘든데 방향까지도 잘못 잡았으니 결과가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이 납니다. 한 사람은 슬픔을 가졌지만 결국은 무너진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슬픔을 가졌지만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올바른 방향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 산다는 게 다 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슬픔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원초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둘이니까요. 당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일단 받아들입시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엘가나가 있었고 아내가 둘이다. 이게 평안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날이 기쁨의 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다툼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를 아이를 가지고 있는 브닌나가 멸시하고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배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고 다툼의 날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오다가 싸우는 사람들 많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쁨의 시간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브닌나는 나쁜 여자, 한나는 좋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둘 다 보면 둘 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둘 다 불쌍한 여자예요. 둘 다 목마름이 있잖아요. 한나에게도 목마름이 있고 브닌나에게도 목마름이 있고 한나에게도 슬픔이 있고 브닌나에게도 슬픔이 있고. 만약 여러분들 브닌나가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브닌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라고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브닌나는 안 불쌍한가요? 불쌍하죠. 브닌나는 자식은 있습니다. 그럼 없는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 한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의 사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사람 따라 틀리죠. 어찌 보면 한나가 더 행복한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없지만 사랑이 있잖아요. 브닌나가 더 불쌍할 수도 있죠. 자식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은 없고. 어찌 보면 다 목마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 때문에 목마르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목마르고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펐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슬펐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때의 축복 개념입니다. 당시의 축복 개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브닌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슬펐어요. 브닌나의 딜레마입니다. 실전적인 고민이에요.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한나는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느냐. 구약적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잘 믿고 간사하고 리더하고 진장하고 뭐 되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나.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르게 만드시나. 한나의 딜레마고 또 어떤 사람은 브닌나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여자 다 불쌍한 사람이고 둘 다 목마른 사람이고 둘 다 슬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전제부터 우리가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전제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제는 다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입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슬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슬픔을 풀어가는 방향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방향, 올바른 방향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시키겠는데 분인나의 길이 있고 한나의 길이 있다.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분인나의 길, 분인나의 방향은 틀렸다는 거죠. 분인나의 방향 미스, 이걸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여자도 아픔이 있었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은 얻게 되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아픔과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분인나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분인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픔과 상처를 한나를 향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분인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불쌍한 일인데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향해서 이걸 푸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이 없습니다. 이러면 한나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한나를 향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인나의 영성인데 분인나의 영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누구누구를 탓하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불행한 인생인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야 이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인납니다. 빨리 들이켜야 됩니다. 빨리. 인생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누구 탓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 탓을 합니다. 나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랬다. 부모 탓하는 거 거기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걸로. 어떤 사람은 시대를 탓합니다. 누구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어떤 환경을 탓합니다. 친구를 탓합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괜히 직분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 직분 맡아가지고. 뭐 그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뭐 괜히 어떤 선교를 가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죠. 괜히 뭐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분인나의 길입니다. 그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탓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분기탱천해요. 분노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밤낮 화가 나 있어요. 씩씩거리고. 분인납니다. 남자를 할지라도 남자 분인나예요.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분인나예요. 분인나의 길이라고요. 분인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한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있죠.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도 안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흘러넘쳐요. 주변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분노를 가지고 와요. 상처를 갖고 와요.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쏟아부어요.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이 아이들에게 다 전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불행합니다. 여자분 뭐 여기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어 버려요. 애들이 무슨 뭐 하수구입니까? 아빠의 상처도 다 갖다 쏟아붓고 엄마의 상처도 다 갖다 쏟아붓고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 불행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고 어머니가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려놓으면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보면은 불행과 어두움이 떠나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밤낮 누구 탓이에요. 성도는 목사 탓, 목사는 성도 탓, 일지는 이진 탓, 이진은 삼진 탓, 사진은 오진 탓, 팔지는 구진 탓, 없으면 만들어질 구진 탓, 뭐 이렇게 그죠? 장차 생길 거야 하면서 탓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 해소가 돼요? 마치 이렇게 꽉 막혀있던 것들이 배설이 되듯이 하나님께 나가서 토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가 막혀있다 그런 건 탓하는 겁니다. 탓하는 영성. 이 탓하는 영성은요,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분별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맨날 탓을 해요. 뭐 누구 탓. 그리고 맨날 분노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리더십은 믿으면 안 돼요. 저건 마귀로부터 온 거다. 금방 알아내야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뿌리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탓하는 영 특징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모델을 하는 3명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영은 그 아담의 영, 아담의 탓하는 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제일 최초의 인간 아담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요약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죠. 너 누가 두려운 거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뭐 선악과 먹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먹었니? 그럴 때 아담의 영성을 보십시오. 이게 분인의 영성이에요. 탓하는 영성.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이런 치사한 놈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여자 탓하는 거죠. 뭐 안 되면은 여자 탓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안 된다. 또 안 되면 남편 때문에 안 된다.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영. 이게 바로 분인의 영성이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여자 때문이야. 조금 전에 아담이 했던 일이 뭐예요? 3장 12절에서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2장 23절 보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좋아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탓하면 지옥되는 겁니다. 탓하게 만드는 게 누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찌르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탓하는 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일하느냐? 마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탓하는 영 그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탓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을 살펴보는 게 가인이죠. 2명.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보니까 제사를 드렸죠. 이것도 뭐 요약만 간단히 합시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결과가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때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또 역사하죠. 무슨 마음을 줬어요? 아벨 탓. 아벨 때문이야.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꼭 망하는 놈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놈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누구 탓이래요. 마귀라니까. 마귀. 이게 탓 마귀. 탓 써놓고 하세요. 마귀. 그죠? 오늘도 그러죠. 내가 여기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탓? 네가 가로막아서 못 나가. 이거 누구 탓? 마귀. 뭐 안 되면 누구 탓이래. 뭐 마귀. 그 마귀. 탓은 다 마귀예요. 마귀. 아벨 때문에 안 되는데 아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야, 이건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린 쓰러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쓰러진 종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뭐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탓하는 마음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른다고요. 딱 떠오르는 순간에 우리는 딱 판정을 내려야 돼요. 이건 마귀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장난치는 거구나.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문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명령하고 다스려야 돼요. 입 다물라 임마. 아니야, 그거 탓하는 거 아니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요. 그때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입 다물라. 잠잠하라. 틀렸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권세를 갖고 다스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 권세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리라.
근데 가인은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죄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 인생을 주관해버리죠.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품어요? 이거는 아벨 때문이야. 이건 아벨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벨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죄가 일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사망에 이르는 살인까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탓하다가 탓의 끝이 뭐예요? 끝까지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꼭 보세요.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 사람 나와요. 다 죽여버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다 죽여버려요. 믿음도 좌초하게 만들어버려 깨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맷 떨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긴 그래. 나는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탓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탓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탓이라는 것이 딱 올 때마다 딱 끊어버려야 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병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끊어버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탓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울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참 불쌍한 인간이죠. 왕이 됐는데 하나님 왕으로 된 것을 후회한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에게도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넘어지는 것. 전 사울이 뭐 죄를 지었고 넘어졌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윗은 죄 안 졌나요? 사울이 죄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건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고 뭐 실제로 뭐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아말렉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뭐 아가 왕도 살려두고 뭐 좋은 거 남겨뒀다.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범죄 안 하나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린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울의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께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는 다윗 탓이야. 이게 문제라니까요. 조그만 차이점 같죠? 다윗 탓이야. 이게 망할 놈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예의주시해 보시죠. 어떤 사람 보니까 맨날 뭐가 넘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내가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초토화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이 저 사람 약간 넘어진 것 같은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 탓이래.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이 꼴 당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나중에 보복할 거고. 탓하다가 보니까 죽일 거고. 탓하다 보니까 마귀의 도구 될 거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건데 다윗 때문이야. 다윗 탓이야. 그래서 평생 남은 인생 일생을 왕으로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뛰는 인생, 불쌍한 인생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탓이에요. 탓.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철학에도 오신 분들 뭐 위기 없겠어요? 위기 있죠? 문제 있죠? 안 풀리는 것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다 그런 마음 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떠오를 거예요. 그놈이 그 사기쳐가지고 나 여기까지 왔어. 그죠? 걔가 방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걔가 나 딴지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 사람 다 있죠. 그놈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망쳐서 여자들 같으면. 무슨, 그렇지 않아요? 뭐, 밤낮 무슨 남녀 평등 그러다가 꼭 보면 그래. 난 남자들 치고 뭐 여자 때문에 망쳤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 많이 못 봤어. 여자는 이상한 것 같아. 뭐 안 되면은, 그죠? 그놈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이혼도 못한대. 이거 뭐 자기가 더 잘 될까 봐. 그래서 이혼도 못한 남자가 뭐 이상한 상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다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스려야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래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지 뭐니까 그냥 그게 다윗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러면 사울 된다니까요. 사울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울이 이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되기 쉬운 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같이 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금방 탓하고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누구만 없으면 문제 해결 다 돼. 그러면 사울이에요. 사울왕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어디 갑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께로 나아가고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나잖아요. 생각의 성량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성량.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의 성량이 바뀌는 거예요. 탓하는 거에서 주께 가오니. 그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철학기도 때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에서 큰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주님 탓하는 건 다 마귀로 통과합니다. 무조건이에요. 탓은 마귀. 모든 문제와 넘어짐을 갖고 주를 향하여 주께 가오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살아요. 오늘 아침에 요나서 2장 살폈잖아요. 요나도 그 불순종하고 깨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살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파산입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나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거의 소망 없어요. 절망입니다. 나 이제 뭐 가루 됐습니다. 가루, 콩가루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근데 아직도 약간의 위기 같죠. 약간의 고난 같죠. 약간의 문제 같죠. 아직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냥 한시면 집에 갈 정도로 아직도 여유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심각한 고민 아니에요. 죽지는 않았지 아직. 약간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그죠? 뭐 기도도 맛도 보고 차 돌릴 때 집에 가고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은 심각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제 곧 집에 못 갈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사람들. 왜 3시까지 기도 아니 기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남아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알았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의 문제 플러스 누구 탓이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딴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앞서서 탓하는 거 버리십시오. 탓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탓하는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려서 부모의 영향 안에서 걔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거 입에서 탓하는 것은 뽑아내야 돼요. 혀를 뽑더라도 뽑아내버려야 돼 그걸. 탓하면 됩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심지어 다윗 보세요. 다윗 아니 밧세바 범죄해가지고 깨졌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박수도 이게 손이 마주쳐야 되는 거지. 혼자 돼요. 혼자. 뭐 다윗은 할 말 없나요? 사실 하나님 내가 뭐 홀라했나요? 그 여자 목욕을 하면 커튼 쳐놓고 하지 왜 다 보이는 데요? 또 오란다고 오나요? 안 돼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 원망하는 거 봤어요? 밧세바 탓이다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탓하는 것. 마귀는 계속 탓하게 만들어요. 너만 책임 아니잖아. 저 사람도 책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 본물 터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 시궁창 만들어버리는 거. 마귀 목적이 그게.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들어 쓰시고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뭘 무너져요? 사울이 무너지게 뭐 있어요? 기껏해야 자존심이 좀 상처 입었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살았으면 될 건데 사울은 어리석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당한 자존심 구긴 것조차도 다윗 탓이래.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망쳤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탓하는 영성 버려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탓하는 마음이 온다 그러면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다. 그리고 다스려야 되고, 내 주변에 혹시 탓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저건 마귀 사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놈이 기도를 안 하더니만 저거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보기도 해야 돼, 불쌍하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탓,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한번 발레로 아담이 그 선악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이거 보면요, 넘어지는 남자들 가운데 아내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옛날엔 그러잖아요, 그 부인 말 듣고 망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요즘에 부인 말 듣고 막 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 옛날에는 아내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안 하는 아내가 많아요. 쇼핑이나 중독이나 돼 있고 이런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형제들 아내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라도 아내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영적 권질 갖고 명해야 돼요. 일어나라, 기도하라, 그 입 다물라, 그죠? 명해야 돼요. 약간 겁은 나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죠? 명해야 돼요. 명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도 그래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 거기서부터 시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움이에요. 전악과의 범죄도 범죄지만 탓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게 방향이 아직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그렇지 않아요? 가인도 아니 한 번쯤 예배 잘못 드릴 수 있죠. 그 뭐 우리가 무슨 뭐 완벽한 뭐 하나님도 아니고 완벽주의자들도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 그러면 일단 뭐 하나님께 가게 뭐 한다노? 아벨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아벨, 야 왜 넌 어떻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시냐?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베이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뭐 이랬을까요? 그죠? 안 가르쳐 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잘못해서 묻지도 않고 아벨 때문이래. 아벨 탓이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가인 같은 사람 많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나 이제 이렇게 안 할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못수 둔 걸 그걸 고집 부리고 나는 틀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잘못에 또 다른 잘못에, 그 가인 돼버린 가인. 가인의 길 걸어가 버리고 있어요. 통탄할 일 아닙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작은 거 하나 틀렸는데 그거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살인죄로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지금도 누구도 가인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없잖아요. 무슨 가수 가인 하나 있지만 그건 한자 가인이고, 카인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왜 카인? 카인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있나요? 장난으로 짓는 것 빼놓은 건 없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다윗 그 사위 아니에요, 사위. 그리고 사위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 왕이 물려주고 나는 은퇴해서 그냥 유의자장 놀겠다. 너 잘해봐라.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줄게. 그랬으면 사울왕도 멋지지 않겠어요? 상왕 아니에요, 상왕.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있으면 태상왕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길보아에서 죽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철학기도 하더니만 잠이 와가지고 지금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아니 왕인데 왕이 물려주고 물러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지요. 교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달인해주고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
그 토양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다 만들어줬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항상 이름 나올 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팀을 이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초창기인 사울. 그래서 이렇게 둘이 1인 같이 나올 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몇 장에서 바뀌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처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이제는 바울이 역적이 돼버렸어요. 더 중요한 능력의 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때 바나바가 삐져서 딴 데 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러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영적 후원자가 됐고 그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바나바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보이잖아요.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건 선교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봉사의 능력을 주시고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똥개니 째도 경보선을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충성을 다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자기도 느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갔다. 이건 뭐 나쁜 뜻의 촛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버렸다는 촛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 사역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바뀔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보조가 돼버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되고 이렇게 누구한테 더 주 사역을 물려줘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물려주고 기꺼이 물러가고 인정해 주는 그 영성, 그게 바나바 영성입니다. 저는 꿈이 그거예요. 그죠? 정말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 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죠? 그 리더십을 이양해주고 사무엘같이 이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더 맞는 사역으로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모습.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할 때 어떤 준비 현장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만 대도 일이 되고 그 사람이 준비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또 그 다음 사역을 되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조용히 물러서 가지고 그 사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다시 바나바 영상을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항상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방장 얘기인데 버닌나의 길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탓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한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탓하지 마십시오. 탓해가지고 되는 거 없습니다. 탓하는 건 마귀의 길입니다. 탓해가지고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처럼 살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울왕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행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